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시촉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방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의 포로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 3월 10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영적 흐름 속에 있으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흐름 속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으로 바뀌도록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셨다가 강단을 통해 주시는 중입니다. 강단 말씀 받을 때는 정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양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틀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말라입니다. 지금 모든 세상과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 육신적인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 중심이죠. 성공 중심이고요. 결과 중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든 노력을 했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어떠냐? 그래서 지금 돈이 많냐? 그래서 지금 네가 높은 위치에 있느냐? 전부 여기에 쏠려 있죠. 사람이 죽고 상하고 죽어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냐? 성도가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잘 먹고 큰 집에 사느냐?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응답을 판단하고 삶을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물이 안 좋으면 너의 삶이 나쁘게 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흐름인데 성경의 흐름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영적 흐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하나님은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성공한 게 없어도. 창세기 1장 28절이요. 하나님은 능력 많고 힘이 센 동물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능력 없고 조금만 핥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인 욥을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고 잘 살았던 욥이 아니라 나이 75세가 돼서도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만큼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쓰셨다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히 임했더라. 사울이 더 능력 많고 잘생기고 모든 게 없었다니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때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말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지금 우리의 흐름을 보십니다. 결국 내 흐름이 틀려 있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돼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한 흐름 아닙니까?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문제를 당한다면, 그 영적 흐름 속에서 축복을 맞는다면 그게 올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올바른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이때 제일 안 될 때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그때 바울이 눈치를 챘습니다. 영적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도 인도하셨죠. 시편 23편 1절. 제일 힘들 때 쓴 거 아닙니까? 쫓겨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이유는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지 않고 틀린 세상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그래요.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진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올바른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자꾸 왜 오늘에 묶입니까? 지금 내 환경 조건에 왜 묶이십니까? 그게 끝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묶이지 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고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영적 흐름 속에 가보라고요. 진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겼던 유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흐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흐름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뭐가 가장 지금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뭐에 가장 지금 관심이 많습니까? 그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요,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망가져요. 흐름이 틀리면. 그 흐름을 바꾸시는 이번 한 주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흐름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갖추고 누려야 할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갖춘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삶 속에 누리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복음의 내용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났고. 근데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죠? 우리 늘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 중에 하나요. 구원의 틀 속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또 내 생각의 틀에 생각하고 또 나도 모르게 복음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흐름에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이기질 못해요.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영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오히려 축복의 시작인데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흔들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적용해야죠. 어떻게 적용하죠?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하시는 겁니다. 그거 늘 듣던 얘기 아니냐. 오직 그리스도 해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하신다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내 과거 탓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진짜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진짜 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 왔을 때. 진짜 나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정말로 그게 전도와 연결이 되셨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또 내 방법으로 했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고. 복음은 하는데 복음 적용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가 나에게 상처가 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시면 됩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아니, 돈이 없으면 돈 벌어야죠. 중요한 건 무작정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흐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흐름 속에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요.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지혜로 하셔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먼저 와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문제. 이건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는 문제.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 적용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오는 거라니까요. 이거 못하니까 흐름이 안 바뀌어요. 복음 다 알고 전도까지 했는데 정작 내 문제가 딱 오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야곱 보세요. 그 아버지를 통해 얼마나 복음 확실하게 들었겠습니까? 유일한 자입니다. 당시에. 근데 하는 족족 인본주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받고요. 그 야곱이 언제 흐름이 바뀌느냐? 창세기 28장 16절. 문제 왔을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 꿈을 보이셨다니까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흐름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힘듦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흐름이 틀려져 있으면 뭘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만 붙잡으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한다니까요. 우선순위. 말씀 붙잡으세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안 붙잡잖아요.
또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망한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본문 25, 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요.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성공하고 잘못된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바꾸셔서 흩으셨죠.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완전히 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도 그대로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세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 끌려가게 하시죠. 이 얘기를 왜 하시죠? 하나님이 흐름을 못 쫓아가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완전히 망한다 그 말입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이 지식이 뭡니까? 예, 복음에 대한 지식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지식이요. 그 복음을 적용하는 지식이요. 진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 문제, 내가 가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흐름만 바꾸시면 돼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의 흐름만 바꾸면 끝납니까? 예, 성경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흐름이 바뀐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가문, 현장 전체를 바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해서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언약의 흐름 놓치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저주받고 쭉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초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불신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도 바꾸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신자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 봐. 우리가 불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잘 살잖아. 역시 복음은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할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잘됨이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흐름이 틀리다니까요. 이 흐름이 틀린 자들의 잘됨은요, 잘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센 나라인지 성전 다 무너뜨리고요. 백성 다 잡아가고요. 정말로 핍박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이것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겠냐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중에. 바사 국군 페르시아에게. 반면에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세요. 반드시 주신 언약과 사명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39장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에 있더라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은 흐름 속에 있던 요셉을 통해 그 가정을 바꾸셨습니다. 요셉 살아남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애굽 나라가, 요셉의 전 가문이 이 요셉 한 명 때문에 살아남았다니까요. 나 한 명이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 속에 있는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여기서 뭐 한다고 되겠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나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흐름을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진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안 죽어요. 당장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현장을 바꾸신다니까요. 전체 현장의 흐름이 언제 바뀌느냐? 내 흐름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가진 자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 66권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한 만큼 또 한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 교회 흐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강단 말씀의 흐름을 말하는 거겠죠. 말씀의 흐름. 여러분이 오늘 말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주제와 말들을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답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매주마다 붙잡고 인도받는 것. 이게 교회의 흐름이거든요. 그냥 교회 출석한다, 내가 교회 예배를 잘 드린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내 안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복음을 앞서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적으로 두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교회 흐름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그 우상이 무너지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갱신이 되죠. 여러분, 갱신은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랍니다. 진짜 갱신은 영적 갱신이에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도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31절 보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반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본이요. 체질. 그들의 반석이 뭘까요? 불신자의 반석. 불신자의 근본은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9장, 11장이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망해요. 그 반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반석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복음 중심 아닙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흐름 따라가면서 절대로 내게 있는 우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살리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적혀 있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됐거든요. 언제까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우상의 나를 맡기겠습니까? 교회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있는 우상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흐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교회 축복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잘 적혀 있어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교회에서 말씀 받았지 않았냐? 말씀이 흐름 속에 있지 않냐? 그러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야 새 사람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인도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30-40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흐름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 영적인 흐름이, 내 삶의 흐름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 여러분, 정말로 예배 성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살아나면 현장 흐름 바뀐다니까요. 내가 한국에 두고 온 가정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있는 지역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자가 정말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틀린 거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복음을 확실히 알지도 않았고 막 나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흐름을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흐름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압니다. 나도 흐름을 바꾸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라니까요. 보상이에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해요. 그게 종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할 수 없는 걸 아신다고요. 내가 복음의 흐름 붙잡을 수 없는 걸 아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맞춰서 조금씩 역사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쳐도,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왜요? 흐름을 바꾸도록요. 정말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래, 흐름 바꿔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나는 못해요 라고 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믿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나이 80세 때까지 하나님 모두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포기 안 하셨어요. 모세 끝까지 인도하셨죠.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모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울 포기 안 하셨다니까요. 그 바울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세계보안의 꾼으로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 80세 때까지 하나님 놓치고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푸피아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흐름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맞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이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뭘 말하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쫓아가던 그 목표, 그게 진짜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냐, 반석이 되냐, 그게 진짜 너희 신들이 맞냐, 그 말입니다. 38절에 적혀있죠.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에게 너희를 돕고 피난처가 되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너를 도와달라고 해봐. 내 피난처 돼주세요 한번 해봐라. 안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흐름에 있으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고 내 생각 의지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피난처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낫게도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 외에는 너희를 살릴 자가 없고 나 외에는 너희를 치유할 자가 없으니 나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세요. 지금 내 상황과 조건, 생각을 아신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내 흐름이 바뀌도록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막 흐름을 바꾸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믿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흐름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의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흐름과 같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이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정말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창세기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느냐. 잠언 16장 1절, 마음에 경외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우리 말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 미래가 있습니다. 즉 전도와 선교라는 그 미래에 우리의 미래를 맞춰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해물도 다 제거하십니다. 진짜 전도와 선교 맞췄다면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에 방해되는 걸 하나하나 제거하세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이 말씀 보면 이상하죠. 뭐 피가 어쩌고. 요게 하나님이 활과 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가는 그 길에 방해되는 모든 원수들을, 모든 방해물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다 주관하시고 방해물 제거하고 있으니 너는 흐름 따라 오늘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여정.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 스쿨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고요. 그냥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의 무슨 잘못된 어떤 믿음의 확신이나 이상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했을 당시에 바울은요, 로마는커녕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제일 힘들 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로마를 볼사.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래. 이게 나의 흐름이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그랬잖아. 네 말로. 로마로 가야 됐다고. 그 말이 맞다. 내가 네가 말로 말할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 형편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237 담족 살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렘넌트를 살리는 인생, 다민족 후대에게 뭐가 복음이고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지 전달하는 정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교회와 중직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흐름입니다.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요,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하셨죠.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어장이 뭡니까? 정말로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들을 자가 준비된 현장. 너무나 말씀 잘 듣고 이런 현장이 있어요. 우리 현장 중에. 재앙지대는 뭘까요? 갔는데 너무너무 핍박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해. 이상한 얘기한다고. 재앙 현장. 사각지대는 뭘까요? 한 번도 복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뭘 세우라고요? 망대를 세우라고요. 망대가 뭘까요? 망대는 영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사람을 정해서요. 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망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 얘기, 그리스도 얘기, 복음 얘기 하면요. 그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생명운동하는 것.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나부터 살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창세기 3장의 세상에 삽니다. 무섭다니까요.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바로 불신자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흑암이 셉니다. 왜 나를 살리는 시간을 안 가지십니까? 나를 그렇게 죽이고 나서 예배 한번 잠깐 드린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흐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문제를 당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 흐름이 언약 속에 있다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요. 계획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살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흠이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흐름 속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현장의 흐름이 바뀌며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바뀌며 우리의 미래의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